안녕하세요. 유명숙입니다. 네, 저희들 지난 시간에 구약 9가 큰 4번까지 공부를 했어요. 네, 오늘은 워크북 132페이지 큰 5번.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하네. 네, 여기서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방 유다의 히스기야와 므낫세 때까지 영향을 주었던 아수르가 신흥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만 거예요. 세계 판도가 바뀐 거죠. 그런데 왜 신흥 바벨론이라고 할까요? 초기 인류 문명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니므롯을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가 바벨이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구바벨론이라고 하고 BC 626년경 느부갓네살 아버지 나보폴라사가 바벨론 외곽에서 아수르 군대를 격파하고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이 나라를 신흥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올라오면서 BC 609년에 드디어 아수르를 멸망시킨 거예요. 이 당시 유다는 요시아가 왕으로 있었을 때였어요. 히스기야 때부터 유다를 괴롭혀왔던 아수르는 므낫세 아몬에 이르기까지는 그래도 힘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영향력을 주었던 거죠. 그럼 우린 이 시점에서 이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했을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선지자는 전부 5명이었죠. BC 9세기경 남방 유다 여호람 때 오바댜와 요엘이 활동을 했고,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호아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렇게 3명이 활동을 했어요. 그 중에서 요나는 수출령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나요? 느느웨죠. 바로 아수르의 수도로 가라고 했어요. 100년 전에 이미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해서 잠시 돌이켰는데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고 만 겁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도 계속 아수르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을 즈음에 이 즈음에 나타나는 예언자들은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우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역사 부분은 어디서 끝나나요? 에스더에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에스더 뒤에 보면은 정말 많은 예언서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면서 읽어야 될지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 많은 예언서들이 다 이 즈음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럼 왜 여기서 그 많은 예언서들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예언자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는 거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인데 이 당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지금 내가 세운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도 점점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변 나라 너희도 결국은 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그 예언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많은 예언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방 유다도 망할 즈음에 등장하는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하고 미가입니다. 네, 이사야, 미가 이제 꼬리 부분에 나타나는 예언자죠. 우선 이사야를 보겠어요.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북쪽의 여로보암 2세가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을 때 남쪽에서도 우시아가 강한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두 왕이 회복한 영토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버금간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때가 꼬리 부분이 시작되는 시점인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그렇게 번영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이 끝나는 역사 그 부분에서 이제 꼬리 부분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왕인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 요담과 아하스가 지나고 특히 히스기야 때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방 유다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우상국가를 만든 왕이 누구였죠? 므낫세잖아요. 그때까지 약 60년간 가장 길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꼬리 부분에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들의 내용을 다 포함할 만큼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사야를 예언자의 왕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이제 여기서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또 남유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 것까지 이사야는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의 눈이 있죠. 이사야가 서 있는 이 위치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이사야서는 이런 제국의 멸망뿐 아니라 예수님의 예언, 요한계시록의 예언까지 다루고 있고 전부 3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23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돼요. 자세하게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부는 1장에서 35장까지 주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8장에 가보면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사야는 유다가 승리할 것을 예언을 하지만 이 아하스 왕이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어져 간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메시아의 탄생까지도 암시한 예언이죠. 그리고 2부는 36장에서 39장까지인데 이 부분에서는 히스기야와 관련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파처럼 끼어있는 역사 기록이죠. 사네립의 침공과 회복, 히스기야의 질병, 그리고 바벨론의 무르닥 발라닥 사절단이 방문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열왕기 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3부, 이 3부는 미래에 관한 예언으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특히 44장에서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왕으로 고레스를 언급을 합니다.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거죠.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은 역대하 마지막 부분하고 에스라 첫 부분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고레스를 미리 지명하여 부르시는 이 부분이 그 당시 이방 신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49장에서 54장까지는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약속을 합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그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섬김을 통해 통치를 하시고 상한 모습으로 이방 나라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메시아 예언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55장에서 59장까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와 경고를 예언하고 있죠.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사야는 영혼의 갈증으로 목마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앞으로 성경의 방향성은 열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60장에서 66장까지는 메시아의 오심과 요한계시록적 종말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66장에서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노래를 하는 거죠. 열방이 여호와를 향해서 예배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날이 올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66장의 긴 내용을 담았지만 그가 말하는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한마디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렇게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런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다음은 미가서. 이사야가 왕궁을 출입하면서 활동을 했다면 미가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외곽에서 활동을 했어요.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한 미가는 사마리아의 상처가 이 유다에까지 전염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문까지 이르렀다는 은유적인 표현을 합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또 같이 읽어보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역시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이사야서와 미가서는 히스기야를 배경으로 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큰 6번. 남방 유다도 바벨론한테 망하네. 아수르가 망하고 신흥 바벨론이 뜨면서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 망하는 이 장면이 오늘 공부의 핵심이에요. 남방 유다가 히스기야로부터 쭉 흘러가다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역사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 유다가 멸망을 하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신흥 바벨론이 떴는지, 또 신흥 바벨론이 아수르를 어떻게 멸망을 시키는지, 이집트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내려와서 유다하고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유다가 멸망해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단번에 망했는데 한 3년에 걸쳐서 망하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결국은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뭘 뜻하는 걸까요? 20년 동안 기회를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결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가로 1번. 이집트와 신바벨론의 1차 갈그미스 전투. 그동안 잘 안 들어보시던 이야기죠. 예, 지금부터는 세계사 공부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세계사하고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을 잘 모르면은 이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은 이제 성경이 좀 더 크게 열릴 겁니다. 먼저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때는 요시야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리고, 그 므낫세 아들이 아몬인데 이 아몬이 불과 2년도 채우지 못한 채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8살밖에 안 된 어린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왕이 바로 요시야인 거예요. 므낫세가 너무 악한 정치를 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혹시나 그 아들 아몬은 좀 나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버렸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악을 행하니까 신하들이 아몬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아들을 왕으로 세운 거죠. 그런데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야는 정말로 선한 왕이었어요. 분열 왕국에 흘러간 일에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는 평을 받은 거죠. 할아버지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다 바로잡고 무너져가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이 므낫세의 우상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렇게 요시야가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아수르는 거의 망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흥 바벨론이 아수르의 주요 도시를 계속 치고 올라오다가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위치한 여기 빨간 표시된 갈그미스 있죠.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수르가 쓰러져가는 시점에 이 밑으로, 왼쪽 밑으로 쭉 보시면 어느 나라가 있어요? 커다란 나라 이집트가 있죠.
이 이집트도 패권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일단은 아수르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갈그미스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 전쟁이 BC 609년에 일어난 1차 갈그미스 전투예요. 그런데 애국 군대가 갈그미스까지 올라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했나요? 반드시 유다를 거쳐야만 했어요. 애굽의 바로 느고가 북이스라엘의 영토인 무기토에 도착을 했을 때 요시아도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 간 거예요. 바로 느고가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가는 길이니까 나를 저지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 요시아가 그동안의 유다를 괴롭혀왔던 아수르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애굽이 명목상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가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불행히도 이 요시아 왕은 이곳 무기토에서 바로 느고와 싸울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의 손에 죽게 됩니다. 요시아를 죽인 바로 느고는 이제 갈그미스로 올라가고 이제 왕을 잃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왕이 없으니까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바로 느고가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신흥 바벨론하고 싸워갖고 무승부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마치고 내려오는 중에 여기를 딱 보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다고요? 여호아하스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가고 대신에 형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운 지 3개월 만의 일이었어요. 이때부터 여호야김은 이제 누구한테 조공을 바쳐야 돼요? 이집트에 조공을 바쳐야 되죠. 그래서 여호야김의 눈이 어디로 가 있어요? 이 왼쪽으로 이집트를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애굽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방가로 2번. 이제 BC 605년 2차 갈그미스 전투를 보겠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이제 애굽으로 끌려갔죠.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은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다시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신흥 바벨론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가부당간 이제 승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누가 이겨요? 신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승리를 한 거예요. 바로 느고는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었겠죠.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 만의 일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느부갓네살은 이제 아래를 딱 내려보니까 어느 나라가 있어요? 물론 밑에 애굽도 있지만 일단은 유다가 보이죠. 그러니까 유다까지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밀고 온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1차 침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갈그미스 전투 바로 후에 1차 예루살렘 침공이 있었던 거죠. 이제 유다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정략적으로 고심을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느부갓네살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죽은 거예요. 왕이 죽었으니까 어때요? 이 느부갓네살은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그 당시에는 왕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반역이 일어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왕자리 뺏길까봐 자기네 나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호야김한테 너 절대로 배반하면 안 돼. 이렇게 경고를 하고 급히 바벨론으로 돌아갔어요. 이제부터 여호야김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라고요? 바벨론을 섬겨야만 했어요.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유다까지 얻게 된 겁니다. 이제 쓸만한 친구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때 잡혀간 친구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유다가 아직 망하기 전 BC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우리가 무대를 2개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 A, 이 예루살렘에서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고 있고 무대 B,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야김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이제는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 3년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방가로 3번. 예레미야는 계속 바벨론을 섬기라고 건의를 하지만 여호야김은 3년 후에 바벨론을 배반을 해요. 지난 몇 년간 애굽과 바벨론 사이를 오가면서 괴롭힘을 당한 이 유다는 어느 쪽에 붙느냐를 놓고 파가 갈린 거예요. 친애굽파 또는 친바벨론파. 이렇게 두 파가 생긴 거죠. 3년간 바벨론을 섬기고 난 후에 이제는 친애굽파가 득세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암몬, 모압, 아람
이런 주변 국가의 특공대를 파견해서 이 유다를 칩니다. 이 여호야김은 11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성문 밖으로 시체가 던져졌어요. 여호야김이 죽고 나니까 백성들은 지난번에 요시아가 죽었을 때 누구를 세웠다고요? 여호아하스를 세웠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또 급하게 왕으로 앉힌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긴이 추대된 지 3개월밖에 안 됐을 때 그때가 BC 597년이었는데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직접 쳐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 2차 침공이죠. 아까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 바로 후에 1차 침공이 있었다고 했죠. 이번에는 2차로 침공을 한 거예요. 여호야긴은 얼른 항복을 합니다. 아버지 여호야김이 배반한 것을 아들이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하 24장 3절에서는 이것을 누구의 죗값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므낫세의 죗값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에스겔과 여호야긴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온 집안을 다 바벨론으로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오네요. 예, 이제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2차 포로들이죠. 약 1만 명의 고급 인력과 또 병력 그리고 기능공들과 예루살렘 성전의 금으로 된 것들 또 왕궁의 보물까지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여호야긴 대신에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다니엘은 이미 1차 포로로 BC 605년에 붙잡혀 가서 바벨론에 있을 때였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항상 붙어 다니는 겁니다. 방가로 4번. 드디어 BC 587년에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이제 반란을 일으킬 만한 똑똑한 귀인들은 다 잡아가고 시드기야 왕은 그저 평범하고 힘없는 백성들만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계속 느부갓네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던 시드기야는 어느 순간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애굽왕 바로와 은밀히 내통을 한 후에 결국에 이 느부갓네살을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역시 또 바벨론을 배반을 합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3차 침공이죠.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처형이 되고 두 눈이 뽑히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고 함락이 되는 거예요. BC 58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단번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BC 609년 1차 갈그미스 전투, 그리고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예루살렘 침공으로 BC 587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만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요시야 왕의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는 16대 왕이었는데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3명의 아들이 전부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일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죠. 이 요시야가 아까 어느 전투에서 죽었어요? 무깃도 전투에서 애굽 바로 누구한테 죽었잖아요. 그래서 요시야는 죽고 누구를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나요? 이 세 아들 중에서 중간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과 무승부를 내면서 내려오다가 3개월 만이었거든요. 그때 이 바로 누거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거죠. 그 형. 이 여호아하스는 이제 애굽으로 데려가고 이 여호야김 형을 다시 왕으로 세운 거예요. 11년간 유다를 다스린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배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대신에 또 백성들이 누구를 세워요? 여호야긴을 또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렇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와 갖고 백성들이 세운 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고 아잡이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요시야의 나머지 한 아들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렇게 세 아들이 다 왕으로 세움을 받지만 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등 비운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은 백성들이 세운 이 여호야긴과 여호아하스는 딱 3개월만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각각 애굽이 세우고 바벨론이 세운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는 11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예언서를 끼워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등장하는 예언자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렇게 4명의 예언자가 있죠. 먼저 나훔을 보겠습니다. 나훔 1장 1절에 보면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했는데 나훔의 활동 연대는 정확히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훔서 자체에서 그 증거를 찾아야만 했는데 아시리아가 멸망하기 직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볼 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한 후에 활동했을 거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100년 전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선포했을 때 니느웨 전체가 회개를 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패역한 삶을 살게 된 거죠. 100년이 지나고 다시 나훔이 이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신흥 바벨론 세력에 밀려서 BC 612년에 아수르는 이렇게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멸망을 하고 만 거죠. 두 번째는 스바냐. 1장 1절 볼까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정확하게 요시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2장 13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아수르를 멸하겠다는 말이 미래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스바냐도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거죠. 자신이 히스기야 왕족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당시의 정치적인 현안과 비리를 예리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스바냐 역시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레미야. BC 8세기에 이사야가 있었다면 BC 7세기에는 예레미야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레미야는 나훔, 스바냐와 같이 요시야 때 활동을 시작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시드기야 이후까지 활동한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포로 시대에도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한 셈이죠.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 본토에서 임시정부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건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 BC 627년에서 580년까지 약 47년간을 사역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다른 어떤 선지자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역을 했고 멸망하는 유다 꼬리 부분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그 과정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열왕기 하에는 나오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을 이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홈이나 스바냐, 하박국 이런 예언자들처럼 예언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상황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과 포로 초기 때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읽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레미야서가 한 편의 스토리처럼 쫙 전개되는 게 아니라 설교 중심으로 토막토막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시간도 왔다 갔다 섞여져 있어서 그 스토리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중간중간 분명한 시기를 알려주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호야김 4년, 시드기야 제9년 이런 식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사건을 연결해서 읽으시면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하박국 역시 언제 활동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고 성경 자체 내에서 그 증거를 추적해 봤을 때 여호야김 때가 그의 활동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노래하는 레위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하박국은 전쟁의 폭력 속에서 왜 그토록 잔인하고 교만한 바벨론을 도구로 해서 우리를 벌하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때가 차면 교만한 바벨론도 멸망을 할 거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 주시죠.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기다리는 의인의 노래를 부름으로써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제 방가로 5번 꼬리 부분 복습과 유다 멸망 그 이후 스토리. 우선 요시아 때부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부분을 같이 보면서 꼬리 부분 역사를 다시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내비게이션 책 262에서 267페이지에 보시면요. 전체 흘러가는 스토리하고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믹스해서 써놓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읽으시면은 전체 스토리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내용이 좀 길어서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것도 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가고 또 그동안 공부하는 거를 그냥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을 다음 시과에서 또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국어에서는 이 부분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 꼭 집에서 이 부분 읽으셔야 돼요. 네, 방가로 6번. 바로 이 즈음에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우리 1장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지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유다의 멸망을 온몸으로 체험한 예레미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결국은 멸망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백성들에게 부르게 했던 모세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우리 마무리 부분을 읽겠습니다. 월크북 135페이지. 네, 이제 끝이 보이죠?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는 그랜드 캐년이 있다고 했습니다. 뷰 포인트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힘 있는 자 니므롯이 바벨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아브라함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스토리가 여기서 일단락 종결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 아수르에 망하고 남방 유다도 세상 나라 신흥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결국 세상 나라에 망했습니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징박듯이 박아놓고 흘러가 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한테 졌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사라지는 것일까? 망했으니 끝인가? 왜 하나님 나라는 망하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가 아니었던가? 자, 이런 상황에서 성경의 다음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품고 다음 시간을 기다려 봅시다. 네, 여러분들 10과 기대가 되시겠죠? 네,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머리와 몸통 부분에 이어서 꼬리 부분, 망하는 이야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보았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